그 옛날에 시골을 다니면서 퀴즈 대회 어르신들 가지고 했던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거의 80 다 된 부부에게 이제 남편이 설명하고 아내가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는 그게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부부가 이렇게 천생연분인가? 뭐 그 단어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남편이 천생연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할머니에게.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내자인데 당신하고 나 사이 이런 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평생 왼수. 딱 우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번 들었는데도 참 그게 이 아이러니하면 한데 말이죠. 이 할아버지는 이게 천생연분이고 할머니는 평생 왼수고 정반대 답을 말한 것 같은데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애증이 함께 있는 그 세월 속에 그것이 이 조크로 승화되어서 함께 깔깔거리고 박수를 치며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런 사이로 성숙해진 그런 모습, 당신하고 나하고 평생 왼수라고 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그게 아무에게나 그게 될까요? 젊은 부부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게 감동이 올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50년을 함께 사셨는지 60년을 함께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시골에 시집가서 사신 분들 옛날에 아시잖아요. 시집살이 정말 죽으라고, 논일 밭일 죽으라고 애들 기르고, 남편들은 옛날에 시골 남자들은 가정적이었죠. 아주 네? 이상하게 시골 남자들은 읍내 가는 걸 좋아해. 뭐가 있는지 읍내 가가지고 역전 앞 다방이 있다네 거기에. 아무튼 속 안 새긴 남자들이 없더라고. 옛날에 이렇게 옛날 얘기해보면 아주 인간 지긋지긋하다고, 뭐 맨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뭐 아무튼 뭐.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끝까지 참고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그런 아름다운 추억거리들로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최근에 한국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라는 축구가 아주 유명한데 거기에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올해 득점왕이 돼가지고 아시아 최초랍니다. 아주 뭐 대단한. 그래 대통령도 막 훈장을 주고 그렇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기술로도 그렇고 뭐 체력으로도 그렇고 뭐 아주 최고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주. 그래서 그렇게 큰 상도 받는데, 근데 요새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이야기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호날두, 날강도 이런 애들은 아주 교만해가지고 그 팬들이 다 떠나가는데 손흥민은 아주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친절하게 잘 해준다는 거, 거만 떨지 않고 응? 잘 한다는 거. 사람이 됐다. 참 사람이 됐다. 그거를 팀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함께 운동하는 그 팀원들이, 다른 선수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영광 받으려고, 득점왕 되려고 혼자 날뛰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늘 밝대. 그 손흥민 선수 이야기하는 데 빠지지 않는 게 또 이 늘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밝고 팀을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주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나 어느 자리에나 이렇게 감독이 경기를 내보내도 실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다른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오는지. 그래서 감독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제 헌신적인 그런 팀 플레이어다, 그렇죠? 늘 밝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이렇게
스포츠 경기 중에서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가 함께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경기들, 럭비나 뭐 풋볼이나 뭐 여러 가지 단체 경기들은 사실 두 팀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웬만큼 승패가 결정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하냐? 그 팀이 얼마나 단합이 잘 돼 있냐, 얼마나 소통이 잘 돼 있냐, 그렇죠? 그걸로 단결된 그걸로 벌써 이 팀이 이길 수 있을지 질지가 경기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다. 그 정도로 팀 스포츠는 단결력, 화합력,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누가 몰라서 질까요? 다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된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스포츠 프로 선수들 보면 다 자기 먹고 살려고 말이지, 다 자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 잘난 척하고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스포츠에서 이렇게 단체로 아주 높은 훌륭한 선수까지 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은퇴 후에도 존경을 받고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은퇴 후에도.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바로 그렇게 팀 안에서 몇십 년 동안 운동 경기를 하면서 그 닦인 거예요. 인격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그러면서 그 인격이 수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겸손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요즘에 한국 텔레비전 보면은 그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 은퇴한 그 스포츠 선수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농구 선수,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많이 나와요. 이렇게 겸손하게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게 큰 복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팀, 공동체가 하나가 있다면 뭘 것 같아요? 가장 강한 팀, 가장 강한 공동체는 부부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말이죠, 가족 공동체라는 거는 이게 혈연 공동체가 돼가지고 대단합니다. 가만히 내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형들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쟤 하나 건드렸다가는 벌집 쑤시는 거예요. 엄마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동네 다 애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네가 팼어? 네가 팼어? 다 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요. 그렇게 가장 강한 게 가족 공동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뭐 집에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멀리 떨어져 살아도 하나잖아요. 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 가족 공동체 안에 그 맺어지는 그 단단한 그 결속력들,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같은 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다음 주가 이제 아버지 주일인데 아버지들 정말 수고 많이 해요. 아버지들 이야기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들 생각날 거예요. 옛날 아버지들 정말 수고 많이 해요. 검소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돌봐줘야 되고, 자기 몸에는 아까워서 아주 낡은 옷을 입어도 애들에겐 좋은 거 사주고, 그렇죠? 다 아버지들. 자, 그거를 이제 알아주고 가족들이 아버지를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그 가정이 질서가 있으면서 단결력이 좋아지는. 아버지가 힘들 때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한번 응원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가족이 되겠냐고요.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특별히 외부에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죠. 제가 어떤 그 상담하는 사람들
그런 자기 클라이언트 중에 이런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자기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그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전세를 이렇게 살다가 그나마 그 전세를 사기당해 가지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까지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가족이 뭐 5인가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기당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집은 비워줘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인데 내일 나가야 될 상황이라면 오늘 갑자기 누가 돈을 빌려준다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돈을 5천만 원인가 얼마를 빌려준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이제 뭐를 했냐면은 그때 아들이었던 사람이 한 말이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오늘 5천만 원 생겼으니까 삼겹살 파티하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장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이만큼 잘라오셔가지고 방바닥에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블루스타에다가 삼겹살을 5명이서 한 가족이 저녁 한가득 삼겹살을 먹었다는 거야. 얼마나 해피하게 먹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게 자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정말 슬픈 일이고 뭐 5천만 원을 누가 거저둔 것도 아니고 간신히 구운 거고 내일 당장 집을 비워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 삼겹살 파티하자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거기서. 근데 자기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엔조이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괜히 기분 좋으니까 아빠가 쏜다. 치킨 한 마리. 예. 뭔 소리냐면은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한 팀이잖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이 치열업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 죽이고 애들도 자꾸 기 죽이고 공부 못한다고 자꾸 뭐라 그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나중에 크게 될 애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겨우 뭐 대학 교수하고 겨우 그 정도인데 공부 대충 하고 좀 이랬던 애들이요, 다 지금 CEO 됐고요, 다 주식 상장해가지고 거부들 됐고요.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애들 기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오히려 또 애들의 무시를 당해. 그러는 엄마는, 그러는 아빠는 꼭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정들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헐뜯는 가정들. 부부간에도 세상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당신은 늙어도 더 멋있어. 이런 거 말이죠. 말해봐야 뭐야. 지난 3년 동안 코비드 기간을 겪으면서 이 사회에 큰 변화들이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이 데이터로 연구를 한 것이 이제 한 3년이니까 데이터가 좀 쌓이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 쪽의 데이터들인데 이 가족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가정폭력과 이혼율이 20%에서 3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최근 2, 3년 동안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팬데믹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그 팀을 만나서 가족이라는 팀이 잘 단합해서 싸워서 서로를 격려해줘서 이겨내야 되는데, 극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팀이 강하다고 우리 팀이 무너지는 형태가 된 거죠. 왜 그랬나 그랬더니 문제는 재택근무하고 또 아이들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일하느라고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또 각자 일하는 일터에서 보내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밥 먹고 그냥 들어가서 자면 문제가 없었다가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계속 보고 접촉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일이 아니라 더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처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더 공격하는 게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다 답답한 거예요. 아빠도 답답하고 엄마도 답답하고 팬데믹 가운데 애들도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가까이 보이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은 없고 자꾸 풀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들 간에 그게 터져버리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가족 공동체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동체가 위태위태한데 교회 공동체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아주 은혜스럽게 조용했답니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조용했던 기간이 지난 3년이라고 하네요. 싸우던 교회도 조용해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 오니까요. 우리는 서로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자꾸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만나서 문제가 됐었는데, 코비드 기간 동안에 너도 안 가도 되고 나도 안 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었다가 막 심각하게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가 팬데믹이 와가지고요, 그 교회가 치유됐대요. 안 와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열받을 기간 동안에 조금 피해 있으면은 왜 생각에 가라앉고, 그걸 또 2-3년 전 거를 가지고 또 싸우고 싶어지진 않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이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웃어야 될지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언제나.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게 패밀리가 정말 스윗 패밀리,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 그럼 가정이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공동체 넘버1을 말한다면 가족이에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정이 든다 그러죠? 자주 만날수록 사랑이 깊어진다 그러죠? 아니에요. 자주 만났기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대면 볼 때는 싸울 일도 없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양면성이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카운셀러들 보면은 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오잖아요. 상담하러 오면은 이제 무슨 건으로 상담을 하는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이거 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부부 문제래요. 내 인생이 지금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들다를 상담해 오는데 뭐가요? 부부 문제. 첫 번째. 그래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받은 가족 간의 상처, 아버지 엄마로부터의 어떤 상처들, 아니면 나의 과거의 어떤 인간관계의 상처들, 아니면 지금 내 자식이 문제가 돼가지고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엄마도 상담받고 아이도 상담받고, 아니면 형제 간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거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 때문에 이게 행복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현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헤어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조금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면 카운셀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된다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아파도 그걸 견뎌내 보려고 참아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이거를 알면 이제 행복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축복이다고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사랑하고 즐겁고 편하고 좋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힘들어도 갈등해도 아파하도
오늘 이 가족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수면제를 먹고 내가 뭐 우울증 약을 먹어가면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가는 그 과정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아멘하기 쉽지 않은 일. 그게 무슨 복이냐? 고통이지, 괴로움이지, 불행이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이 복이다는. 오늘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교회 공동체를 내가 지켜야 되냐? 교회는 무슨 혈연도 아니고, 뭐 교회는 뭐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있고 어디 가서든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도 가족 공동체 못지않게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언약을 맺으시는 관계 속으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교회를 좀 오래 진득하게 이렇게 섬기죠. 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디자인하실 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를 어디 공동체 안에 두시기를 원했냐면 에덴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를 두시기를 원한 거예요. 에덴 공동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덴 공동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곳에서 더 큰 가족으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힘과 생명과, 그렇죠? 능력과 치유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소스로서, 원천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브엘세바,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솟아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힐링 파워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력들이 피곤하고 지친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다 내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에게 여기서부터 에너지들이 공급되어서 힘든 가정도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치 발전소처럼 충전소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충전소에 이것을 구성하는 배터리의 중요한 하나의 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잘 작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너지가 이곳에서 증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사회도 살리는 그러한 에너지 공급원이 교회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원리가 뭐예요? 영혼의 잘됨과 우리의 공동체의 잘됨과 육체의 잘됨이 연결되어져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원리, 에너지 소통의 원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와요. 구원의 방주, 이 발전소의 근원이, 발전의 근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에너지가 나오려면 에너지 원이 있어야 되죠. 에너지 원이 어디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4절, 5절,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성령 하나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그대로 언급되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 은사, 에너지, 파워, 생명력, 그게 교회 안에 자라나서 충만해서 여기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서 서로 교환하고 쉐어하고 나누고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은혜의 생명의 파워가 충만해지게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리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론의 중요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구원론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원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difference와 same이라는 것의 차이예요. 이 different과 same이라는 것은 반대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들이 아니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들이 다 디퍼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same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다양한데 지체는 다양한데 우리의 몸은 same body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해하기가. 근데 몸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쉬운 거죠. 나라는 존재가 독특하면서 동시에 나 혼자 존재하지 않은 전체로 존재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손이다 그러면 내가 손이다 그러면 손이라는 독특함이 있죠. 발이 아니죠. 머리도가 아니죠. 그런데 독특함을 가지면서도 몸이라는 하나에 속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존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이면서 one, but we are all이에요. 또 우리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같지만 다르고 이 역설 속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균형이에요, 균형. 양쪽을 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이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몸이 이렇게 갈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내추럴하게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을 하냐.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손 따로 발 따로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아요. 다 이게 희한하게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한다고요. 한 다리 들고 서 있으면 이 몸이 한 다리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다 나머지는 알아서 조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거는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푸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이런 유기적인 연합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유기적인 연합이 안 이루어지고 손 따로 발 따로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3장이 가장 중요한 사랑장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 디퍼런이 어떻게 세임이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내가 덕을 많이 보는 거예요. 손이 생각해 보시죠. 내가 손이 수고하는 것하고 이 손이 덕을 보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덕 보는 게 훨씬 많아요. 왜? 이건 하나지만 나머지 모든 파트의 덕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지내는 게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어디에 가든지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나만 영광을 받겠다 그러면 다른 파트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항상 잘난 사람 막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난 사람일수록 손흥민 선수처럼 겸손해야죠.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경험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위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위, 스토마크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위가 건강해야 음식물을 잘 섭취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위가 건강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위가 건강해야 됩니다. 위가 건강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안 가리고 다 닭고기 다 잘 먹고요. 생선도 다 잘 먹고요. 채소, 뿌리 음식 다 골고루 다 잘 먹습니다. 그런 영양소 다 섭취할 수, 죽도 먹지만 단단한 음식도 다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위가 좋으면은요, 심지어 조금 쉰 것도 먹어도 돼요. 그렇다고 테스트 해보지만,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 돌도 씹어 먹는 나이다 할 때 이야기예요. 근데 연로하신 분들이 쉰 것 먹었다가 배탈 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가 이 톨러런스라 그러죠. 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위가 튼튼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견뎌내요. 웬만큼 독소도 막 견뎌낼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러나 아직 어린 위장, 어린 아이들의 위장은 뭐예요? 전 먹어야 되지, 이유식 조심해서 먹어야지, 잘못하면 애들 배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아니라 어른이 됐는데도 늘 이 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주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어때? 위장병이 많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되게 성격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위가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퍼스트 브레인이고 위를 세컨드 브레인. 그만큼 이 뇌와 위는 아주 직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조금만 틀어져도 밥 먹은 게 차여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위가 건강하다는 거는 생각 없이 산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무튼 위가 튼튼하다는 건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성경에서도 너희가 장성했으면, 믿음에 장성했으면 이제 물은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위가 튼튼해지고 캐패시티가 커지고, 그렇죠? 다이제스트빌리티, 컨테이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다 커지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다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소화가 돼. 저분을 보면 이분은 또 새로운 스타일이네, 소화가 돼. 별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소화가 돼. 이런 분들 만나니까 또 이런 재미가 있고, 저런 분들 만나니까 또 이런 새로운 걸 발견하네. 그렇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다 소화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여기 한번 탁 들어왔는데 나 그런 사람 소화시키느라고 한 3년 걸린 적 있어. 그래도 안 토해내고 그거를 기어이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렇죠? 소화약을 먹든 쥐짜내든 그냥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끄끄거리든 그래도 이놈을 붙잡고 쓰다듬어 가면서 한 3년 부대끼니까는 쑥 소화가 돼가지고 넘어가서 이제 그런 유의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잘 소화시켜. 바로 소화시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위가 튼튼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랑에 비유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일 인간관계에서 힘든 거,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거 표현할 때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나와 다른 스타일의 인생을 살았고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런 인간들 정말 힘들어.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얼마나 그걸 소화해낼 수 있고 이해해낼 수 있고,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래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는 하나 더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어르신들 가운데 비유를 하자면 위가 건강해진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 가운데 위가 아주 그냥 이제 입맛이 아주 까다로우시셔가지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뭐를 해다 줘야 돼. 이걸 먹으라고 해왔냐? 그러겠지. 아이고, 그냥 좀 잡수시지. 아무렴 뭐 어머니한테 뭐 못쓸 걸 드렸겠어. 근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게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커져야 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이 커져야 된다. 이제 이 세상도 살아보셨잖아. 이런 사람도 먹어봤고 저런 사람도 먹어봤고 이 사람도 소화시켜봤고 저 사람도 소화시켜봤으면 이제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아이고 다 그려. 소화시킬 수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공동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저는 이 복의 개념을 좀 오늘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복, 아니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복, 이런 걸 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복의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게 복이면 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무슨 상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를 복이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보면 함께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옆에 있는 게 복이고 교회 안에 성도가 옆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이고 사람이 복인 거예요. 사람이 왼수지 복이요? 아니요, 사람이 복이라는. 여러분, 사람이 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냐 못 되느냐도요 결국 나에게 복 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뚝뚝뚝 끊지 말고 그 사람을 소화시켜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참아가면서 견디어가는 그 과정이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복이냐?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성장해요? 누구의 위가 커지고 튼튼해져요? 내 위가 커지고 튼튼해져요. 내 위가 커지고 튼튼해지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 중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이에요. 저절로 성화되느냐?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깎이고 참고 상처받고 다시 치유되고 그 흔적들, 그 상처의 흉터들, 인간관계에 그것들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그것들이 많은 사람은 웬만한 거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서 나는 도망칠 거야.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여기만 사람 있어? 어디 가면 사람 없어? 아니요. 그런 태도는 이미 복에서 멀어진 사람. 힘들어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그냥 주여 소화시키느라고 주여 하면서 또 하룻밤 버텨내고, 그렇죠? 그렇게 성도들끼리도 저 인간 하지 말고 저 인간 오늘 또 나를 저렇게 쳐다봤는데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그래도 악착같이 부대끼면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시간을 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게 그게 복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생각하세요. 쉬운 게 복이 아니라 어려워도 참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복이다. 도망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매달리셔. 그러면서 소화시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